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우린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늘 고백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천하의 몹쓸 사람. 우리는 그 이름을 예배 때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정말 기독교 역사가 있는 한 계속해서 그의 이름은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그의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 아니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총독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는가 그 말이. 그다 공부할 만큼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열심히 살아서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때 헤롯의 3형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세 개로 분할을 해서 다스렸죠. 그래서 분봉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악해요. 자기 반대한다고 3,000명을 처형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부터 헤롯 아킬레오가 파직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부임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신뢰받았으니까, 인정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려졌으니까 이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불명예스러운 이름, 죄인의 대명사 같은 이름이 되었을까? 정말 그는 나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어놓은 타협안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놔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놔줄까? 바라바는 강도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쁜 악질은 아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바나바, 바라바, 바라바 그랬잖아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다시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보통 채찍이 아니지요.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그걸 맞다가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매질당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진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죠.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유대인들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이 사람 처벌받지 않았냐? 이만하면 이 사람 이제 내보내도 괜찮지 않겠냐? 아마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들처럼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하든지 너희가 해결해라. 왜 나보고 그 결정을 하라고 하냐?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니라니까. 누가 나빠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쁩니까? 유대인들이 나쁩니까? 대제사장이 나쁩니까? 빌라도가 나쁩니까? 구약 성경을 믿고 있고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나빠요? 아니면 빌라도가 나빠요? 여러분, 누가 더 솔직히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 살려주고 싶었다니까요.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이 사람을 왜 정죄를 하는 거냐 도대체. 나보고 죽이라고 하지 마라. 나 그 결정 못 하겠다. 유대인들이 나쁘죠. 안에 자기 동족을, 자기네들은 6월절 지키겠다고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그 부정한 뜰에다가 집어넣었던 사람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대제사장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에요. 11조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더 나빠요?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죄를 못 찾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법대로 얘기하면 그럼 자기 법으로 처리하지. 만약 이들이 해결했다고 한다면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일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처형은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로.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 말은 신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홀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도록 했다니까요. 로마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밀란이 일어나거나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니, 이 말을 듣는데 왜 더욱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을까요? 대제사장들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6월절이 되면 200만 가까이 많이 모이면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여론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빌라도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었단 말이 우리 이 성경에는 목적처럼 들어요. 목적격으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원어에는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 속에서 뭔가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정말 예수가 신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난 신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웠어요. 오늘 유대인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통해 증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돼. 겁도 없이 그랬잖아요. 두려움도 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종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걸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오늘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왜 이러지? 왜 그러지? 오늘 빌라도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만약 빌라도의 생각을 점점 더 조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빌라도는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인으로 그가 불려지게 되었을까? 오늘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빌라도에게 더욱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 얘기였겠죠. 좀 각색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당신 그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거나 그런 재판을 한다면 당신 안 된다고. 여러분, 아내도 꿈을 꿨는데 아니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빌라도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준 말이 마음에 얼마나 짐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신의 아들이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면 어떡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민하지 않았지만 빌라도는 고민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질렀지만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마음은 내가 옳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바른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 깊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다니까요. 누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나요? 갈등하나요? 때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그 주시는 성령의 부담을 따라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과 결정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도대체 넌 소속이 뭐야? 도대체 넌 존재가 뭐야?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말만 잘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어. 그 말 아니에요? 빌라도는 살려주고 싶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결정한다고? 아니야. 내 죽음은, 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길이고 나도 그 결정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야. 오늘 네가 날 죽이는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데, 정말 죽이고 싶지 않은데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갈등의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몰려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삶 속에서도 고민할 때가 있죠. 고민을 넘어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이 결정은 책임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불명예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거나 아니거나 이 결정이 나의 미래의 행복이 되거나 불행이 되거나 우리에게도 결정의 순간이 있단 말이죠. 오늘 빌라도도 고민을 넘어 결정해야 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지 않냐? 당신 출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 가이사 시저가 황제였죠. 당신 시저에게 충성해야 당신 미래가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라니까
놓아주려고 힘쓰지 말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나빠요, 여러분? 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에 앉아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얼마나 고독한 순간이었을까. 나는 놓아주고 싶은데, 마음이 두려운데, 내 아내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여운이 떠나질 않는데,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은 당신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나? 당신 출세해야 되지 않나? 당신 정치적 야망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판석에 앉아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이잖아.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소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제사장들이. 누가 나빠요, 여러분? 빌라도가 나빠요? 유대인들이 나빠요? 빌라도가 나빠요? 대제사장들이 나빠요? 대제사장들은 이런 고민조차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고, 이 자리가 너무 괴롭고, 이들의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죽이세요. 죽이세요. 빌라도는 그 결정 앞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목을 못 찾겠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때문에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여야, 당신이 예수를 죽여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빌라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고민하다가 결정을, 끝을 어떻게 맺었나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의 여론을, 선동을 듣고 그렇게 결정하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과정을 보면 유대인들은 고민도 안 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고민하고 놓아주려고 하고 또 살려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판결의 대가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그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빌라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만약 빌라도가 나 그거 못합니다, 나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받아도 좋습니다, 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빌라도의 이름은 어떻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빌라도는 출세했을까요? 이후에 빌라도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비참하게 죽었어요.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생애도, 그의 미래도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잘못된 결정이 행복을 불행으로 바꿨어요. 잘못된 결정이 명예를 불명예로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조율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 선동, 내 정치적 야망, 오늘 빌라도처럼 그런 가치 때문에 나는 결정을 하는가? 내 결정의 근거는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험악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군중들, 로마 군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 얘기를 하고 다녀 지금? 그 당시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금기사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곳에 모여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한 기억이 같은 사람들, 예수에 대한 고백이 같은 사람들, 예수에 대한 미래와 기대가 같은 사람들,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함께 소망하는 사람들, 거기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였더니 그들 속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예수에 대한 기억과 예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하나님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의 열매가 그들 속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임했던 그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된 것이죠. 만약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 속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오늘 주일날 나오셔서 정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오늘 이 귀한 결정을 하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디오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갈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갈등하다가 갈등을 넘어 결정해야 될 순간에 빌라도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결정하고 바울처럼 결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은 우리에게 미래를 만듭니다. 결정은 우리의 삶에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리는 그 결정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뭐냐 근거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성령의 감동이냐 사람들의 여론이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민하다가 성령의 결정을 따라 우리가 결정함으로 명예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꼭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